오늘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회복 중에서 이 관계의 회복은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우리로 영원한 사랑의 관계, 또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은 반드시 각 사람이 단독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며, 그 관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우리가 기억하려고 애쓰며 부단히 노력하는 그 관계, 그 지점이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혹시 우리가 잘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 중요성만큼은 이것이 핵심 교리인 것만큼이나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첫째 계명만큼 중요한 강령으로 둘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수평적 관계에 대한 계명을 우리는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애쓰는 만큼 이웃과의 관계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망가져버린 관계에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 낫다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 이웃, 공동체, 그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 공생의 초기의 일이죠. 혜성처럼 나타난 스타 예수님 곁에는 늘 수많은 팬들이 몰리고 따라다녔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실수록 점점 떠나가 버릴 이들이긴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계신 곳을 사람들이 에워싸서 그냥 가까이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미 길도자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어로는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설명을 하신 것인데, 바로 직전장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첫 복음의 일성,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설명하셨고, 또 우리 성경대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계속 설명하셨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으실 텐데, 왕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들은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회개할 수 있지만, 이 본문 속의 유대인들, 십자가 사건 이전의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회개로 이끄셨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어떤 계명을 어겼나, 어떤 제사가 부족했나, 잘못된 답들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기에 미가 선지자가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회개하라를 부르짖은 장면이 있죠. 우리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화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율법은 본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뿐이건만, 이 율법으로 나름의 자기 의를 쌓았다고 믿으며 남을 판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율법을 행했고 어떻게 제사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그 헤세드, 은혜라고 하죠. 그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전 구약시대나 십자가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기억하며 행해야 할 신앙의 지침입니다. 예수님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길을 가르치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서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분명 연결되는 어떻게, how, 그것을 알려주셨을 것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것, 은혜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의 실천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회개의 합당한 열매, 그 삶의 실천을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도를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구경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말씀을 듣고 나아가 행하고 그럴 때 능력이 임하고 돌아와서 또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이요, 오늘날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하고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본문의 이들은 듣고 가만히 있으니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막는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은 잘하는데 은혜 받고 체험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거기 구경하고 있는 것에 머물러 버린다면, 산 아래 내려가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그 일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일상의 관계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이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실 때에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이들이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장벽에 의해서 막히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상에 달아 내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의를 행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일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는 일은 이 일이 옳은 일이다라고 여길 때에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일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표현대로 이들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상황을 overcome, 극복했어요. 이들은 인자함을 사랑했습니다. 단순히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친구의 간절함에 함께 공감했고 대신 짊어졌으며 대신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인자이며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구를 만나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어요. 고쳐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것조차 없이 그저 예수님 앞에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겸손한 신앙입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이잖아요.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짊어지고 옮기고 막혔을 때는 지붕을 뚫는 그런 창조적인 방법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그저 신념만 믿고 무대뽀로 행동하는 그런 이들이었을까요? 결과로는 이 중풍병 앓던 친구가 회복되어서 걸어나가고 보던 이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 장면은 없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기로는 이 네 친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들이 뚫은 지붕을 고쳤을 것이에요.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수고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좀 더 즐겁게 상상해 보자면 우리 예수님도 팔 걷어붙이시고 함께 도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수 출신 전문가시니까요. 남의 집 지붕을 뚫는 일에 후회 없는 네 사람의 행동,
회복된 친구의 모습에 감격하며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그 책임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 관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 그 폭발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집에, 거기 예수님을 일찍부터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말씀을 들은 자도 있었을 것이며, 또 예수님의 지혜에 감탄하면서 자신의 성경 지식에 만족을 채웠을 서기관들도 있었대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듣고도 변화도 없으며 실천도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귀에서 멈춰버린 자들, 손과 발은 꿈쩍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상에 이어서 지고 입구로 갔었겠죠. 이 에워싼 무리들에게 좀 비켜달라고 말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땀 뻘뻘 흘리는 그 애쓰는 모습을 그들은 보지 않았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하늘나라를 사는 법을, 그 도를 그 무리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 우리 조금 비켜주자, 길을 내어주자,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전혀 없이 도리어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소문을 듣고 온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 친구를 데리러 간 것인지, 그들은 들음에서 난 믿음이 있었어요. 내 친구도 예수님 만나야 한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상을 메워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들은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중풍병자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통로의 역할을 했고, 예수님은 이 내 친구에게서, 이들의 행동에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선언하시죠. 이것은 자칫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주님을 만나고 개인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 무대는 철저하게 믿음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을 때에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 역할을 공동체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개인이 고백하는 신앙의 증인이 되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다라고 하셨지만 둘, 셋은 맞설 수 있다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라는 관계 속에서 확증되고 격려 가운데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벽입니까? 통로입니까? 우리 믿음의 행동과 삶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버린 모습이 누군가에게 장벽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봅시다. 통로가 되어야죠. 여러분, 관계입니다. 혼자서는 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내 친구가 상을 지고 지붕을 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우 관계 가운데 내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를 찾아내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할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사랑의 창의성을 발휘하며 오버컴 하십시오.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에 기꺼이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4명이 함께 모였었잖아요. 한 영혼을 예수께 옮겨다 놓는 그 4사람, 예수께서 믿음이다라고 보실 그 4사람이 우리 관계마다 엮여지고 확장되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나올 수 없었던 자가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주께 나오게 되고,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이제 건강하게 돌아가서 일상의 관계들도 회복될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어떤 서기관들이라고 나오는 그룹이죠. 내 친구가 땀 흘리며 행동했던 것과 달리 그들은 모든 과정을 앉아서 지켜보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하신 것이 불편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한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신성모독이다, 죄다 저거,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지가 뭔데 죄를 사하느냐. 신학적으로 서기관들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될 정통 교리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행할 텐데,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식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높은 자리에 앉은 교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옳다고 믿는 신앙이 고집이 되어 사랑 없는 지식이 될 때에 그것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 계시고 한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그 마음은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려는 마음으로까지 번져나가는 것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 지식은 풍성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듣고 교리를 잘 알고 책이나 교재나 프로그램,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지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더 긍휼히 여기게 하지 않는다면 서기관들의 지식이 되겠지요. 사랑 없는 지식이 주고받는 자리에는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만으로 누군가를 대한 후에야, 자녀를 대한 후에야 후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정죄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은 너희들의 정죄하는 것, 그런 마음에 미운 생각이 표정이 되지 않기를, 행동이 되지 않기를 긍휼한 마음으로 끄집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두 말 중에서 어느 것이 하기 쉬운 말입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난치병의 환자가 지금 제 앞에 나왔다고 할 때에 제가 그 마음속에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마이크 대고 기도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지금 즉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까? 증명의 난이도를 따지자면 너무 차이가 나는 말이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뻔뻔함만 있다면 사이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지식이나 논리로 변증하지 않으세요.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건으로 증명해내십니다. 더 어려운 사건을 행하심으로 더 쉬운 그 증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제 증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 권위라고 하는 것은 논리나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논리나 이론 배워야죠. 교육 받아야죠. 교리를 알아야죠. 그런데 최종 권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며 증명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귀들이 이간질할 때마다, 의심하게 만들 때마다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기억하시면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노하우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신앙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교회가 될까요?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론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도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사건이 될 때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듣고도 알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장벽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사랑하는지 알겠지? 아니요, 몰라요. 말로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섬기면서 헌신하는 사건이 되게 하십시오. 증명하기 어려운, 그렇게 안 되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기도 속의 말을 넘어서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의 사건을 만들어내 봅시다.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내는 사건을 만드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건의 증거, 그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돌려보낸 것이 아니죠. 그가 오랫동안 단절되었을 그 관계, 지치게 만들었을 그 관계, 소망을 잃었을 그 관계의 자리,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병이 나은 것을 개인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의 일상과 그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돌려보내시는 것이에요. 구원 또한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계 속으로 파송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웃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온전한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이 내 친구의 관계 헌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구원받은 한 사람이 다시 그 관계 속으로 일상으로 돌아간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거슬러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곳도 누군가의 집이세요. 우주의 통치자 예수님이 평범한 집으로 오시고 다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모습, 편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집입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의 일상의 관계들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장벽이 되지 말고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열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실천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확증되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제 일어나 미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집으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또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